대장님이시고 수미감리교회 목사님이신 이선봉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승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부른 거지만 지금은 부르지 않고 영상으로 잠깐 보면서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그 뒤하며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그 위하여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그 위하여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곳의 이름은 롯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영어로 에노디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방황하다, 유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해서 온 인류는 그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그 결핍과 또 곤고함이 생겨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결핍으로 인해서 뭔가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방황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의 헛헛함을
느끼는 존재들이 되고 또 그 공허함과 불안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불안과 또 공허함 또 헛헛함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13개의 서신서들에 보면 그 서신서들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지금의 어떤 불안한 상황이나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는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항상 임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고 지난 작년 가을에 오셔서 우리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그 강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 예전에 그 로마를 보면은 그 로마의 평화라고 해가지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말을 쓰게 되는데 이 팍스 로마나의 그 팍스는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로운 로마. 근데 이 팍스 로마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져야만 팍스 로마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룬 나라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여러분 그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그 경제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0등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배고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팍스 로마나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의 평강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 가운데 김기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풀어나가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CBS에서도 그 잘잘법인가요? 거기 보면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943년도에 성서 조선의 잡지를 창간하고 내신 그 당시에 김교신이라고 하는 그 기도 선생님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첫 번째,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그러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의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무슨 기도든지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00% 응답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천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4월 9일에 있을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한 이 준비 기도가 참 중요하고 또 참 귀하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시로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그 믿음의 행동과 이 믿음의 일들은 여러분 이미 그 일을 통해서 이루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위해,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계셨던 그 유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신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셨어요. 오랜만에 그 아프리카 친구들, 어린이들이 선교사를 본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이 이제 저 언덕 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선교사를 보고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오면서 선교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하고 불렀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이들이 맨발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오면서 유니스, 유니스 부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애들을 딱 보는데 애들이 신발을 신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유니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딱 보는 순간 저 아이들한테 신발 사줘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하고 주님이라고만 불러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모잠비크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대만에 잠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대만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은 찬양 사역을 하셔야 된다고 자기가 새벽 기도 때 그 음성을 듣고 대만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찬양 사역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서 그게 기억이 나서 돌아오는 길에 홍콩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게 돼 있는데 대만에 잠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간 거죠. 제가 갔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타이베이시에 가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용현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용현동이 있어서 제가 그걸 잊지 않아요. 용현교회도 있고 그 용현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는 절에 가면 불교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절에는 그 안에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살면서 도교, 유교를 책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들어봤지만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고 얼마 전에 차이나타운에 갔다가 거기에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사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 도교, 유교 다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그 용현사라고 하는 절은 우리로 말하면 제일 번화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안역이라든지 저기 뭐 구월도 그 뭐 백화점이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갔다가 집으로 가면서 퇴근하면서 거기에 들러서 쇼핑하고 물건 사고 집으로 가는데 주로 이 동남아시아는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밖에서 사 먹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싱가포르 가도 그렇고. 대만도 이제 그렇게 더운 나라다 보니까 밖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그 시내에 와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절에 들어가서 도교나 유교나 절에다가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일이나 꽃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저들도 다 기도하고 있고 또 무교인 사람들도 사실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것을 우리가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우리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어머니들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군에 가 있는 그런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정한 수를 딱 떠놓고 이게 빕니다. 이게 다 이제 기도의 한 종류잖아요. 근데 용현사에서 본 그 대만 사람들도 다 그런 기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 젊은이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그러한 신의 중심에 기도 처소가 좀 있어서 누구나가 들어와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처소가 좀 생기면 전략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영국에서 2년을 사역을 하면서 OM 국제오염 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 버밍햄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큰 교회들이 십시일반 같이 성경원금을 내가지고 한 청소년 사역자를 거기다 세우고 뭘 운영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크리스천 카페예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오면 그 청소년 사역자 전도사님이죠.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거기에 앉아서 젊은이들을 반겨주고 그런 일들을 선교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런 기도 처소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용현사에서 만난 그 사람들의 그 기도는 그 선교사님 통해서 여쭤봤어요. 저분들이 뭘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들의 안녕과 또 건강 또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도 거의 비슷해요. 뭔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이것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이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는 오늘 김교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의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누군가를 해치고 싶고 누군가가 잘 안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기각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무겁고 또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이렇게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곧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그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만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또 인천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특별히 4월 9일 부활절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